만약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곳에,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아보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젊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는 믿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았을 거다. 나는 믿었을 거다. 우리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 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똑바로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 계신 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뒤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또 선풍기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하면 저는 모릅니다. 눈으로 봐야 흔들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도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TV 보시지요? TV. 예. 그리고 컴퓨터 요즘에 많이 합니다. 또 스마트폰. 요즘엔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워낙 높아서요, 정말 작은 것이 화면인데도 선명하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덕분에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와, 이렇구나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것이죠. 화면에 비치는 것이 전부인가? 적어도 TV에 뉴스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항공이 오래전에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던 것, 여러분 오래전에 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비행기의 조종사, 그분이 생존자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그분을 알고 지내게 됐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피해자나 또 뭐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만날 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왜 그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되고 이제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는지 저는 본인에게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그분이 일으킨 사고와 그분이 받았던 재판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론이라든지 또 어떤 TV라든지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이고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보세요. 우리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180도 각도 전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 안에서만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을 보려면 뒤로 고개를 돌려야만 돼요. 그나마 목에 디스크가 있는 분은 돌리기도 힘들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카메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카메라가 그 현장을 전부를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제한된 것만 보고 있는 것처럼 TV의 화면에 나오게 하는 그 카메라, 그 장면을 찍는 카메라도 굉장히 제한된 장면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그것을 봤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가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거다.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찬란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을 믿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서 그가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마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차 안에는 부자가 불을 켜놓고, 밖은 깜깜하지만 마차 안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거기에 편하게 앉아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마차 안에서. 그리고 그 마차 밖에는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마부가 말을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그 마부는 그 마차 밖에서 말을,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캄캄한 밤에 말을 몰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 하늘에 비쳐있는 그 찬란한 별빛들, 그 아름다운 광경들, 또 달이 뜨고 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그는 보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차 안에 밝은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그 부자는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별빛도 달빛도 그 아름다운 밤하늘의 광경을 마차 안에서 불 켜놓고 있는 부자는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또는 우리들의 지식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것, 생각지도 못한 것, 더군다나 만져보지도 않은 것, 이러한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 안에 켜놓은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밖에 있는 밤하늘의 찬란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불빛이나 발전한 기술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데 조금 더 먹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즐겁게 살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그것을 볼 수도, 아무나 그것을 알 수도 없도록 숨겨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읽고 그냥 그런 구절이 있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하셨다. 여러분, 비유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퀴즈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답니다. 놀랬습니까? 종려나무와 정말 닮은 그러한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추야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 가면 종려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면 그렇게 생긴 나무인가 보다 알 수는 있지만 대추야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성경에 번역해놨다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살구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구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살구나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살구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그 아몬드 나무의 꽃이 살구꽃과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하면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거기에 아몬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만 해도 아몬드 그러면 뭔지 모릅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또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성에 들어가니까 녹보석, 홍보석, 청보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천국에 들어가면 보석이 있겠습니까? 보석과 같은 그런 찬란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보석 가지고 그게 뭐 하겠어요? 보석이 쓸모가, 해의 빛도 쓸모가 없는데 보석이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성경은 쓰여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펴서 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펼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서 울었다라는 거죠. 울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사도 요한처럼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두루마리는 있는데, 두루마리는 있어요. 펼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심입니다. 나타내심.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은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 증거를 그는 보았어요.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냥 보고서 따져가지고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해 주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게 해 주신 사람들, 그 영혼들, 그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무덤은 비어있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미. 그러면 제자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믿고 갔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 참 단순해요.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단다, 와 믿자 할렐루야 하고 쫙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안 그랬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제 현실의 문제들은요,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흩어지고,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믿고 싶고 알고 싶고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고 그분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뭘 그래 믿으면 되지.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돼요. 그 말요, 진짜 한번 정말 믿어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해요. 왜? 뭘 그래 믿으면 되지가, 그렇게 믿으면 되지가 쉽게 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내가 만져봐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좀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예? 주님은 네가 도마야, 네가 만져봐서 알겠느냐? 만져봐라. 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믿을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믿을 때까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줄 알고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믿는다가 아니라 보여주심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보고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이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의 이유를, 이건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보는 만큼 교만해져요. 아는 만큼 교만해져요. 내가 보고 내가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만큼 내 생각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냥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문맥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자꾸 생각을 여기다 덧붙이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이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그 보고를 할 때 주님도 그들의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에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나지. 안 도망가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이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걸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귀신이 항복하며 도망가더라 이거죠.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어린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죠. 그와 반대 말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슬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기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둔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군요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대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으시는 분들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기뻐하시면 누가 또 기뻐하겠어요? 바로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는 자, 그 계시를 받는 사람.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는 사람이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그 봄으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 보면서 와, 이 세상에 뭐 있다우야, 인생 개판이야, 엉터리야, 세상은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계를 우리가 그것만 보면서 살면서 내가 보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 자신이 복도 없는 정말로 이 형편없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세계를 보며 불평불만 속에 살면서 내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왜? 내 눈이 복되지 않은데, 내가 사는 삶이 복되지 않은데 그걸 복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을 본단 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본단 말입니다. 이 세계를 보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된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그것을 나타내 주신 사람들이 얻는 행복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 당신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러나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신앙을 모르니까 부러워할 리가 없지만 나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나는 세상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보고 알고 있으므로 나도 세상 부럽지 않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화려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참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이 화려한 곳을 벗어나서 마치 광야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옮기고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화려한 불빛들이나 이 세상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화려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화려해요. 저 아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쫙 저녁에 내려다보면요, 참 서울시 야경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고 화려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그러한 영적 세계에 의하여서, 그 영적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아름다운 인생,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